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말했어요.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고 성도들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바울은 목회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농사를 짓는 비유로 말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목회하는 것을 또 다른 비유로 건축,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건축으로 비유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닦아야만 되는 거죠. 터 위에 집을 지어질 거니까 터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터 닦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 바로 그것을 터 닦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바울 뒤에 와서 바울이 닦아는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뒤이어서 목회하는 것을 바로 이제 바울이 닦아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지을 건지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다른 터를 닦으면은 안 된다. 바울이 닦아는 터 위에 집을 지으라. 다른 터를 닦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닦아는 터가 무엇인가? 이런 땅, 몇 번째에 있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닦아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 믿음이 교회의 핵심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닦아놓은 터, 그리스도 예수,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다른 터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어떤 세상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의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으로 세워진 것도 교회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그게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주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곳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터를 세우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터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뭔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터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터로 세우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쳐라. 그래서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짓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언급해요. 우리가 집을 하나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철근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하고 유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쓰였던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개의 건축 자재들은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재료와 불을 붙이면 홀라당가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재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건 불을 타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붙여도 불이 나도 다 타지지 않고 남아있는 재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었으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이제 주문검사를 하든지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집을 지었을 때도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검증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런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은 기술자들이 와서 전기고 배관이고 소방시설이고 이렇게 나중에 어떤가 계산해보면은 검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진 믿음의 집을 검증하는데 어떻게 검증하겠냐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저울로 달아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불로 검증한다. 불로 태워서 남아있느냐 다 타지고 없어져 버리냐, 이걸로 검증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강원도 산불 난 것처럼 진짜 불을 다 질러버려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남아있는지 다 타버렸는지 그렇게 검증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불로 검증한다, 불로 태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그날을 생각하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 믿음의 검증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사람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다 통하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다 성도고 다 믿음이 좋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로 딱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난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믿음인지, 아니면 어려움 당하면 불에 홀라당 타서 없어져 버릴 믿음인지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도 시험을 보기 전에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서는 1등짜리, 2등짜리 써져 있는 거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등이고 2등이고 툭툭 등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냥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 코로나 지금 당해서 3년째인데 이 코로나 3년째 당하다가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을 지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제 그냥 몇 년 쉬다가 보니까 믿음이 뭔지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이 불이 나면
그 시련, 불같은 시련을 당하면 싹 타져서 없어버릴 믿음인지 아니면 그래도 금은 보석처럼 남아있을 믿음인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시험을 심판을 받을 그날도 얘기하지만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믿음, 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해서 이 어려움을 남국을 헤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다고 이제부터는 안 믿어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어려움 당하면은 불타버릴 믿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고난 가운데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고난 당하면은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배신하는 믿음이 되었다가 막 그렇게 요동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서서히 믿음이 생기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을 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차가운 바람과 비바람을 다 견디고 자란 나무가 볼품은 없고 쬐끄맣지만 잘 넘어지지 않고 단단한 목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하고 힘든 일을 통하고 어려운 일을 막 겪고 난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으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 불타지 않는 집을 지으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양육하고 또 그런 성도로 믿음을 키워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100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정말로 구원받아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설교지나 북한 같은데 20명 30명 모여서 있는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오셨을 때 20명 30명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모여 있으면은 부유하면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대단한 것 같을 수 있지만 거기에 참 믿음과 아직 어린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는 그래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는 진짜 믿는 사람만 남아있지 가짜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가 왜 여기 와서 고난을 당하냐고 말이에요. 가짜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집사만 돼도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고 살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서에도 그게 남아있대요. 교회 집사에게 돈을 빌려주면 체험증을 안 받아도 된다. 틀림없이 갚는다. 우리나라에도 선교 초기에는 집사 정도만 돼도 체험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용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라고 믿을 수 있느냐 목사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로도 믿을 수 없고 목사도 믿을 수 없는 그 왜 그러는가?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훈련되지 않는 이제 갓 태어난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면
한번 쫙 흔들고 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시골에서 키질 하는 걸 봤어요. 곡식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이걸 골라내기가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키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람 부는 데서 하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게 알곡이 꽉 차 있어서 무거운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이 안 들어가고 껍질밖에 없는 것들 가벼우니까 바람이 불면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몇 번 까부르면은 이 안으로 들어온 것과 저 밖으로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면은 툭 키를 치면서 그것들 떨어져 버리면 그것들은 다 족적이 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키질을 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쭉정이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인지 어린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튼튼한 재료로 집을 지으라는 것이. 근데 이건 건축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건축을 비유해서 믿음의 집을,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거지요. 튼튼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를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일꾼을 세우라. 그런 교회를 만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훈련도 시키고 그랬어요.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숙제 안 해갖고 가면 맞고 장난쳤다고 맞고 뭐 아무튼 뭐 누가 잘못하면 또 단체로 맞기도 하고 이래저래 참 많이 맞았어요. 발바닥도 맞고 손등도 제로 맞고 무릎 꿇고 손 들고도 있어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학교도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고 벌 받았다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르고 그러면은 더 야단을 맞으니까 씩씩대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뭐 그냥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혼나고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뭐 그럴 줄 알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았던 세대 사람들은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이 그거 잘못됐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또 야단 맞을 줄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러면 딱 카메라 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11조 해라, 주의를 지켜라, 기도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못하니까 늘 연약한 성도들이 만들어져 간다. 아침에 성경 마치고 집으로 가니까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11조를 안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갖고 이제 신방을 드리면서 뭐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했겠죠. 아무튼 뭐 11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은 너는 전쟁이한테 복채는 잘도 갖다 주더니 왜 11조는 안 하냐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목사님이 뭐 성도한테 대놓고 당신은 뭐 전쟁이한테 복채는 잘 갖다 주더니 왜 11조는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는 생천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그까지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귀에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 마음의 귀에 들렸겠죠. 너는 전쟁이한테는 복지를 잘도 갖다 주더니 왜 11천 안 하나.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이 전쟁이한테는 잘도 아깝지 않게 잘도 갖다 줬는데 하나님 또 11조 한 것을 아까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1조를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뭐 할 수 있지만 이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자꾸만 시험 들고 상처받으니까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불러 태우면 다 타버릴
그런 믿음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는 우리 믿음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맞는 거 빼고는 벌도 많이 받았는데, 벌 받는 거 할 때 막 선착순 하잖아요. 쫙 운동장 꼴때 가서 막 3명, 그리고 막 6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죽으라고 데려갔다 오면 다시 안 깎인다고 몇 번 하고 가면 힘 다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체력 단련인 거죠. 매로 때리면 골반만 들지만 벌을 주면은 이게 체력 단련이 되는 거잖아요. 달리기 할 수 있는 힘과 근력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책망도 꾸중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 성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만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고 어떤 것은 타버리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걸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으면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지으면 타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주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버리면 주님이 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주가 구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주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나 모른다. 그 교주도 봐라 저기 있지 않냐?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터를 세울 때 타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도록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 것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타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타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타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 어떤 것이 타져버리는가? 예수 이외에 다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그것은 타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는 섬김과 봉사는 타져버립니다. 너희가 땅에서 상을 다 받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상 받을 게 없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 사람들이 시선 의식해서 하는 봉사,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타져버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이렇게 헌금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어쩔 수 없이 눈치봐고 안 넣을 수는 없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넣기는 넣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타져버리고 없는 거지. 내가 정말로 천을 하더라도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을 하는 것,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터져버리고 안 남아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조심해야 돼. 열심히 해놓고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불에 타서 없어버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했던 수고와 봉사가 다 그 먼 보석처럼 타지지 않고 다 남아있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보시겠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내 주신 그 믿음으로 나의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 책임감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수고가 타지지 않는다. 불로 연단해도 타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타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집이 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평생토록 일했는데 그 집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잖아요.
거기에서 롯과 두 딸만 몸만 다 없어져 버리고 몸만 단그러니 달랑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참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같이